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잠언 5장 1절 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5장은 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 왕의 가르침인데, 이 잠언 5장의 가르침은 잠언 1장 7절 9절과 18절의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5장에서 가르친 것은 지혜를 주위에서 잘 지켜서 세상에 잘못된 지혜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젊었을 때 교훈을 받은 참된 지혜를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가르침이 잠언 5장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5장의 가르침이 잠언 1장 7절로 9절과 18절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잠언 5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세상의 지혜를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라고 했고, 젊어서 취한 복된 아내를 참된 지혜로 묘사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준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가르침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피부에 와닿게끔 실제적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6절을 본문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음녀, 곧 세상의 지혜, 그 음녀의 세상의 지혜의 유혹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것도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을 주시고, 민족의 복을 주시고, 주권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이나 명예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그와 같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건강, 명예, 재물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복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지혜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히브리 원어에는 율법을 고백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속으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입 밖으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곡 예배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보셨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해서 말하다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입 밖으로 소리를 이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 밖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계속해서 입으로 율법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주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을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왜? 그 사람은 의가 지배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악인들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복입니다. 궁극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참된 축복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의 출발점이 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믿으시지요?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 그걸 여러분들 늘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했냐? 자기 형에게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보면은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는 일들이 있지요. 과거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래도 법정까지는 안 갔는데 요즘은 대놓고 법정까지 갑니다. 대놓고 법정까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이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 말씀했거든요. 부모 유산 아니라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욕심이 이거예요. 형도 욕심이 있고 안 주려고 그러고 동생도 자기도 받아야겠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니는데 형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재산을 다 형이 받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동생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동생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럼 예수님 말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물건을 나누는 자도 너희들이 아느냐? 주님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씀하시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죠? 넉넉하다는 것은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사람의 소유가 차고 넘치는 것에 그의 생명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믿음에가 아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나기를 잘 아시죠? 큰 창고를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지어놓고서 내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늘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0절에 의리스간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비유에 나온 이 부자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농사만 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만 지으면 잘 돼.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부자가 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뱅이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모아두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야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은혜 받은 것, 축복 받은 것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딱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뱅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면은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그런데 제일 위에
헐몬산에서 물이 시작이 됩니다.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납산만 들어가죠. 헐몬산에서 성경에 보면은 물의 근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왜 사해가 주권받아야 됩니까? 거기서 더 흘러갈 곳이 없어서 주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흘려보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1절의 가르침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 솔로몬 왕이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애정의 충고와 근면의 가르침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가 지배하는 지혜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의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기로 원했고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많아야 돼요. 믿으시죠? 네. 오늘 제가 또 가족이 있긴 해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사이한테 제가 카톡을 아침마다 이제 말씀 보내니까 답이 항상 옵니다. 말씀 감사하다 이렇게 답이 오는데 첫째 사이는 안 오는데 둘째 사이는 하루도 안 가지고 가요. 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답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답이 왔어요. 아멘. 아멘. 답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깨달은 말씀은 마음속에 많이 차곡차곡 간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복 있는 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실수 많이 합니까? 말의 실수를 많이 하죠. 참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후회로 남는 것이 목회자로서 말 실수하는 것인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첫 번째 드린 말씀에서 이어가지고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다윗에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다윗이 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참 서로가 친한 사랑하는 관계였죠. 친구 사이가.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게끔 도와주는데 참 제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삶과 죽음이 한 뼘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랬어요. 한 뼘 차이.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수금을 타는데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삶과 죽음은 불과 한 뼘 차이밖에 안 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삶과 죽음은요 한 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막 쌓아두고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다 돼갑니까? 몇 시입니까 지금? 시계를 안 보는구나. 몇 분입니까? 46분입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7시 되면 다 가볼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말의 실수가 많은데 한마디 말을 잘못해가지고 큰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어렵지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걸 자랑하지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말씀함으로 우리의 혀의 힘을 파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의 얘기가 나오는데 입다는 아버지가 길라하십니다. 길라하신데 아버지가 본처가 있는데 기생을 가까이 했어요. 기생을 가까이 해가지고 길라하고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누구냐면은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입다라는 사사인데 그런데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자야 서자. 홍길동이 같이 사실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홍길동 같이 서자야. 그래서 본처한테서 아들들이 또 낳았거든요. 본처 아들들이 입다를 안 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쫓아냈던 그들이 입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했더니 입다가 왜 나를 쫓아냈는지 이제 와서 나를
오라 하냐. 그러면서도 그 부름에 응하지요. 이제 여러분 암몬하고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아시죠? 암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입다가 크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서 자기 집, 여러분 미스바로, 자기 집이 있는 미스바로 이르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무난 동녀 딸이 있었어요. 딸이 소고를 들고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 입다를 맞이한 거예요. 그때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서 이 어찌하면 좋을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인하여서 크게 한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급하고 당장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좀 뭔가 이익을 보려고 그래서 말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가르친 가르침이 뭐였냐? 2절입니다. 2절, 1절까지 같이 봅시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2절에 보세요.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 뭡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해라. 말과 행동을 믿습니까? 근신을 지키며 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의가 지배하는 궁극적인 복이 있는 지혜자가 되어서, 네가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상을 정립하고 그 사상을 확고히 해서 또 반영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혀를 지배하도록 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이런 가르침을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말이, 내 행동이 지켜집니다. 믿습니까? 내 입술이 지식의 하나님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키도록.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 지혜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상을, 여러분의 사상을 정립하고 말씀이 여러분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서 지혜로 나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13편 3절과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입술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나오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할렐루야 축복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둘째, 셋째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할렐루야. 네. 짧게 했다고 우리 목사님 치고 오면 안 되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